오늘 오후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직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직분 누가 어떻게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직분은 직무와 직위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직무, 직위. 사실은 이 직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직위는 직분자가 맡은 자리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의 직분은 뭐냐?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설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이 직분이라는 표현이 직무를 의미한다. 목사의 직분은 설교하는 것이다 했을 때 이거는 직무를 의미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은 목사의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했다, 혹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직분의 표현이 직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직위와 직무, 뭐 직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의미는 뭐냐면 다 하나같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직무와 직위, 직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딱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고 구분되지 않고 통틀어서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설교 사역이 필수적이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목사가 없으면 성도 중에서 영적으로 뭐 지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있다, 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그냥 목사 직위 줘가지고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목사해서 그냥 설교하면 될까요? 그런 게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뭐 우리 여러분들 그 축도 따라하실 수 있죠, 그죠? 이 정도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축도할 때 따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잘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을 축도로 하게 한다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직무와 직위, 직분이 이렇게 혼용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선 철저한 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누구든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맡아도 될 만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격. 이 자격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를 맡게 될 이 자격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찾아봅시다. 아마 그 말씀이 들어가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 직무로 번역해야 사실은 옳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로서의 직무를 누구에게 부여하셨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누가 알았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그것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이 그를 사도로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자, 누가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라는 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받은 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직무를 주노 라우 들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직무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뭐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뭐 말을 잘하니까, 내가 지적으로 충성되고 또 잘하니까 내가 아무나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인정이, 질서에 따른 인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게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말을 쓰지 직원이라는 말은 안 쓰죠. 잘. 여러분 교회 직원이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직원이라고? 근데 직원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직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총회 헌법을 보면 우리를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직분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직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직원이라고 얘기하지. 따라합시다. 직원. 예, 직분자가 아닌 직원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씁니다. 총회 헌법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돼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된 사람을 직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고용됐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지만, 직원이라는 것은 왠지 싫죠. 예, 누구한테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되고 거기 안에 내가 뭔가 회사에 안에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회적인 계층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직무적인 면만 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직원이라는 말을 써야 오르나 직원이라는 말 대신 무슨 단어를 쓰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직분. 그래서 직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직분자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직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가 말하자면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사람, 직원. 여러분들이 직원이십니다. 교회. 근데 직원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상적으로 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에 있어서 직무와 직위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무와 직위. 직분에서 직위 자체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벼슬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직분이 맡고 있는 일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굳이 따지고 보면 직위보다는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직무 때문에 세워지지 직위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직위. 그러니까 직위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직분 때문에 직위가 주어지는 거죠.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직무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위를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간에 그 직분이
직무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무로서의 직분. 따라합시다. 직무로서의 직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직무로서의 목사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설교 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을 잘 목회해야 하죠. 내가 목사다 해가지고 직위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거? 감사합니다.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위는 있죠, 제가 교회 담임 목사 맞죠? 그리고 어디 가면 당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직까지 어색해요, 그런 말들은. 네. 당회장 맞죠? 담임 목사 맞죠? 이게 직위예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네 하고 설교 뭐 전사님한테 맡기고 뭐 다 맡기고 나 그냥 난 담임 목사네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라 하면 직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감당하는 직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없이 직위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를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직무. 어떤 일을 그 일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직무를 감당하게 할 때는 누가 능력을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알맞고 걸맞고 딱 정확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은 아무나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함부로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직 누가 주시는 능력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그 힘으로만 감당될 수 있는 것이 직무이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게 직분을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선물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주님은 각 사람에게 걸맞고 알맞는 분량대로의 직무와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직분을 맡은 자들 혹은 직분을 맡게 될 자들은 직분을 주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겸손히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직분 주신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목사의 직위는 직분은 누가 주신 걸까요?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갈 때 제가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누구만 바라보면 될까요?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내게 뭘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어떤 직무를 감당하시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그 어떤 직분이든지 그건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만 충성하면 될까요? 주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은 뭐냐 하면 신실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함.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믿을 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 동기들 중에, 우리 이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동기들이 많겠죠, 그죠? 그 동기들이 많고 친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중간에 보험하시고 직장 가시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뭐 다 했는데, 과정 다 거쳤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목회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나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하고 합당하게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신실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나요?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사명과 직무를 그렇게 맡기셨던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직무를 맡았다면, 직분을 맡았다면, 그 능력도 있다면 그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신실한 충성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충성 다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려고는 하지만 정작 해당 직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직위의 자리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분은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옳은 사명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한다면 나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누가 보면서 열매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 직분을 통하여 열매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늘 언제나 나 자신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늘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각자가 맡겨진 직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국 교회의 아주 큰 병폐 가운데 하나 뭡니까? 직분만 맡으면 싸워요. 네. 막 직분만 되면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목이 이렇게 되고 막 어깨가 막 그 수영 선수처럼 역삼각형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완장 채워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마치 이게 직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난 너보다 높아. 난 너보다 높아. 난 너보다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막 나는 1년 차야, 2년 차야, 3년 차야. 여기서 막 줄 세고 막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없죠. 예,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해, 1년 차. 권사님들 이렇게 권사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 권사회를 안 만들고 안수집사 회를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순간 1, 2, 3년 차 이게 세워져요. 그러면 1년 차 조용히 해. 어디서 우리 5년 차들한테 이런다니까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선후배를 뭐 그냥 무조건 뭐 무시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뭐 내가 뭐 어떤 질서를 세우고 막 각을 잡고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직분이 감당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가 건강함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죠? 그런 얘기들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진짜 직무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로부터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때 직무가 온전하게 잘 감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들 서로들 간에 이런 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 차와 5년 차의 의견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말이 맞아!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아침에 배웠잖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할 수 있는 방향인가를 모색하는 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 내 경험도 부족할 수 있으니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맞춰나가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직분이 사용돼야 되는 거죠. 나다 하고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든 세울 수 있도록 나도 잘못될 수 있고 내가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각이 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도 우리는 시각을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누구에게 이르는 겁니까? 예수에게 이르는 시각, 시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에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맞닿으려고 하게 된다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팔 내 흔들고 내 다리 내가 흔들고 막 자기 스스로가 막 서로들 다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리더 수련회를 할 때 다 순서가 끝난 다음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네 팀으로 나눠서 윷놀이를 했어요. 처음에는 윷놀이 한다니까 뭐 윷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거의 목숨을 거는 정도로. 맨 마지막에 정말 꼴등팀이 1등팀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1등으로 맨 처음에 3개 말이 나갔던 팀이 맨 꼴등을 하고요. 하나도 못 나가고 있던 팀이 그걸 잡고 3등을 했어요. 뭐 상품은 비슷한 거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막 이렇게 서로들 아름답게 서로들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막 서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딱 돼버려요. 막 우리가 다르게 하다가도 서로 막 다르게 막 하다가도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어떻게든 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 다르게 보고 있다가도 우리 목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뭉칩니다. 네 명이 딱 하나가 돼요. 막 나중에 보니까 사진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팀은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1등은 잡은 팀이야. 사진도 찍고,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의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목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모든 집사님과 성도들이 다 함께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단단하고 건강하고 탁월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죠. 내가 건강하지 않고 혹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에 의하여 세워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다하여 충성 다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탁월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